사람의 결정, 세상의 결정은 완전하고 완벽한 게 없습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존재하듯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항상 그 부정적인 면과 심지어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어요. 그때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되고 돌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였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돌보지 않은 것이, 그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심지어 고통과 고난을 만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 결정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뭔가 발달하는 듯, 그래서 풍요로워졌잖아요. 뭔가 여유가 있는 듯 보이고 모자람이 없고, 뭔가 예전 같으면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을까요? 왜 이리 바빠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고려되어졌는가. 그렇죠.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고려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결정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사 자체를 놓고 볼 때도 결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비추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것이 나의 꿈, 나만이 걸어갈 길일까? 나의 사명에 관계되는 일일까? 행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결정하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관점,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결정하자면 우리는 정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삶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 시선, 우리 관점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선은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의 재성과 나의 결정만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내 삶은 결국 내가 돌보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아픔이 돼요. 부정적인 면과 부작용에 의해 삶을 또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치유와 치료와 회복의 과도기를 보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란 존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미 치우쳐 있습니다. 뭔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좋은 걸 담으면 좋은 걸 담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러워져 있고 엉뚱한 길, 죄악인 줄 모르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악한 길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죄인 줄 모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미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하면 더 무익해진답니다. 나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둘, 셋 이만큼 인원되면 더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 믿어라? 아니요, 사랑하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온갖 난리를 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서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고들랑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인간이 기어이 나한테 상처를 주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속에 있는 빈 진심이 나와버려가지고, 저 인간 저럴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 어떤 죄를, 어떤 악한 일을 드러낼지를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준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비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신칭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불려진 것, 불림을 받은 것이지, 우리 내면은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과 어떤 죄가 앞으로도 드러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수록 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로마서 3장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참혹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13절부터 18절 함께 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열린 무덤, 악독이 가득하다. 또 저주와 악독, 심지어 피 흘리는데 빠르다. 지금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인 줄 모르고 갑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경외하지, 예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심지어 그 결정과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유발하는지,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 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하나님을 거절한 나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하나님을 거절한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심전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갖 아픔과 어려움, 병폐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결정이라는 것이 완벽 완전하지 않아 부작용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뒤늦게 속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막 규제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나라도 보면 사전에 예방하기는 그냥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막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기업들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나친 규제들이 너무 구석구석의 규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나냐면 그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일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에 규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한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 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며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부작용과 어려움과 아픔을 만들어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당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쌓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 하나님의 능력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지난날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부작용과 그 아픔을 핑계대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믿음의 길에 규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요셉이 살았던 세상,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시기와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살이 하는 중에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 주인이 모든 걸 맡길 만큼 신뢰를 받았지만 또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여주인이 같이 잠을 청하자 자자하니까 그걸 뿌리치고 나타난 이유로 그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요셉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누군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나의 결정, 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내 삶이 내 선택과 내 결정 때문에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위축당하고 믿음 저버리고 용기 잃어버리고 그런 피해의식에, 그래서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물려받은 유전적 질병과 질환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 채 사로잡힌 상처와 아픔들, 배신, 배반, 거절, 시기, 다툼, 미움, 정말 원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 삶에, 오늘 우리 이 땅의 인간사에 만연해 있고 내 삶도 그 가운데서 예외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그 7절과 9절 말씀 전에 같은 장 55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 따른 그 인도하심으로 부작용과 병폐가 없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항상 기회를 엿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날 기회를 통해 기도하게 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5장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은 유다라 불렸고 북은 이스라엘이라 불렸죠.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다 거절하고 패역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그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남유다 왕들 중에서 제일 악을 저질렀던 패역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패역했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너무너무 심하고 관영함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관영함,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보다도 이 므낫세 왕의 제약이 더 컸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데 역대하 33장 9절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주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보다 더 패역을 저질렀대요. 모든 우상을 다 섬겼어요. 자기 자식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모든 패역한 일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 백성들도 왕의 게임에 넘어가 다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지도 찾지도 제사 한 번 드리지 않았던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딱 한 번 기도한 거잖아요. 딱 한 번.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 제사장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천인 공로할 죽어 마땅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33장 12절 13절 함께 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가 더하여 졌다 해도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기회인 줄 알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게 된다면 지금 어쩌면 지난날 삶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한 부작용들, 부정적인 면들, 미처 내가 고려하지 못해서 지금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 그 전화 위복의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7절 8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서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오늘 내 삶을 맡겨드렸다는 이유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 혹은 부정, 부패,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 심지어 억울한 일들, 아픈 일들,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인해 구덩이 던져지고 종살이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 뿌리친 유혹이었지만, 그래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요셉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하기를, 나를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이리로 보내신 분이 나를 미워했던 형들 여러분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사생결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행복한데 이 전을 꽉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생결단 기도회 그래도 좀 출석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념품을 드리려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기념품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기념품을 드리려고 이제 출석 카드를 썼는데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뭘 기도해요. 하나님, 기가 막힌 상품을 주십시오.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거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말이 자꾸 떠오르냐면, 모든 성도는 어떡할래? 그 제가 이만큼까지 말이 나왔지만 안 했던 말이 뭐냐면, 뭐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저녁부터 도장을 찍으시면 완결 출석하신 걸로 하고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념품이 될 거예요. 받으신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온 동네 소문을 낼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본교회 출석하시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제가 그 예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 기도 제물 같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도 출석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 앉아 계시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얘기했어요.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지 않으면 그 삶만큼 어리석고 불편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 지난날에 잘못된 것조차도 아픔이나 상처와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역사를 위해 바꾸어 쓰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